그 안에 되는 거.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가 있다.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서로 약속을 잘 지킬 때죠. 한쪽이 약속을 깨버리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솝 동화에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는 소년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들 막 들고서 막 달려왔는데 심심해서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있다가 또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달려들었어. 근데 또 거짓말한 거지. 그 거짓말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도 와요, 안 와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양치는 소녀 양 다 잡혀가고 뭐 이렇게 막 이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걸림이 되고 그게 손해가 되고 예, 그런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빠진다는 것이 이제 이솝 이 이야기 동화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아,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지키면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 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실제 문제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나는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천주교 다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는데 전도하다가 예, 은퇴하고서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데 천주교를 다녔어요. 몇 년 되셨냐 그랬더니 3년 되셨다. 그래서 얘기했죠. 아, 하나님 만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 어떻게 만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답을 교회 다니는데도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할머니 따라서 가자니까 간 거예요. 요즘 은퇴하고서 할머니 말 안 들으면 굶어 죽어요.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안 들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허탄한 삶이 되고 또 허무한 삶이 되고 또 나중에는 후회가 막심한 삶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이 없으면 마지막에 가는 거는 어딜까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지금 이 큰 위기를 만난 거하고 똑같다. 풍랑 만난 배.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닷없는 배처럼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을 창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이 됐는데 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누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화목제로 오셨어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제물 대속물로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게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2, 3, 7과 5천 종족이 다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내는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문제 터지면 이 고백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트고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왜 파수망대가 돼야 되느냐?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문의 3, 4대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과 또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모든 저주 재앙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영들,
마귀가 활동하는 모든 일을 마귀를 멸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파수망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이 내 영혼에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묵상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너와 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그렇습니다. 이 집이 가정과 가문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 몰랐을 때 내려가는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망대를 세워서 3, 4대 내려가는 후대에게 내려가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고 기도 체험을 해야 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체험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이에요. 세상 말아보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불신앙하지 말고 힘들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는 문제와 사건과 그다음에 질병과 또 위기와 갈등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꿔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기도 제목 바꾸라는 얘기를 요즘에는 유목사님이 다른 말로 써요. 좀 어려운 말로 써. 그게 뭔지 아세요? 집중이라는 말. 제한적 집중. 이 기도 제목인데 무슨 말로 쓰냐면 제한적 집중이다.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영어로 쓰면 limited concentration이거든요. 그 limit라는 얘기는 다 복음이 아닌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자르고 오직 뭐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성경에서 완전히 엑기스, 핵심적인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딱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 문제는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만 붙잡아라. 그럴 때 사단을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거 딱 붙잡고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으면 다른 생각이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막 뭐 갖다 주고 뭐 우리 다른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참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다른 것 같은 그게 아니고 그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나에게 뭘 주시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이 메시지만 딱딱 붙잡고 뭐 한다고요? 집중의 시간을 갖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위기, 사건, 문제 여기에 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냥 맡겼다 이렇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뭐 하는 거죠? 집중하는 시간. 컨센트레이션은 이게 센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센터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께 다 갖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요거를 초대교회가 며칠 했냐? 열흘 했다는 거예요. 열흘간의 집중.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막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제한적 집중. 밥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다 오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성경에 답을 다 주셨어요.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그거 고백 하나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고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그거 한마디밖에 고백 안 했는데 예수님은 줄줄이 계속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이거 그냥 혈육에서 깨닫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 속에 들어와요. 더 새벽을 깨우고 그 저녁에도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짧다 그러면 교회 와서 또 철하려고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하고 옛날엔 그랬어. 문제 생기면요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하고 막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밤도 안 자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근데 우리는 뭐죠? 힘들면 자야 돼. 힘들면 쉬어야 돼. 힘들면 뭐 휴가를 떠나야 돼. 그렇죠 뭐. 뭐 힘들면 다른 걸로 뭐 영양 보충을 해갖고 뭐 어디 먹으러 가야 돼. 그런 거다. 근데 뭐만 없냐면 그건 제한적 집중이 아니야.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네. 쉬어야 된다. 막 피곤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막 놀러 가야 되고 뭐 노래방 가서 뭐 노래해야 되고 막 그래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집중. 말씀 붙잡고 이 속에만 집중하잖아. 그게 제한적 집중이고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을 삼고 실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성취될 게 안 될까요? 성취되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이 임해버리면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복음화가 안 되게 하고 개인화가 안 되고 말씀 놓치게 하는 흑암 권세, 예배가 안 되게 하고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에요. 몇 명 모였냐가 부흥이 아니라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말씀 안 붙잡으면 쭉정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문제 생겼다 막 이단이라 다 나가 떨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 남겠어요? 알곡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명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우리 또 탈다락방 목회자도 한 100여 명 성도들하고 해서 또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다락방 이단이라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이단입니까? 예, 진짜 우리 다락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말하겠다. 그리스도 높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단이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게 그건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 진짜 막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그걸 갖다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응답 못 받아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니면 변해요? 동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보면 누가 알겠어요? 진짜 이단이 아니고 정상인들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상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신성 모독했다. 너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한테도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따르던 그런 핍박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예수님이 이단이고 죄인의 괴수, 이단의 괴수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 받아갖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 같았는데 맞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나가야 돼요. 권 목사가 이단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체험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나님 주실까요? 야, 이 집중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세 번째 집중 또 얘기해야겠죠. 세 번째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체험하려면 이제는 선택적 집중. 선택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셀렉티드라는데 어, 선택이라는 하나님이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건 뭐죠? 수많은 것에서 내가 뽑은 거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뽑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말하자면 뽑힌 자, 세상 말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수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하나님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뽑았는데 왜 뽑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이유라는 사람이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왜 뽑아냈을까? 이 시대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뭐 하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부터 딱 찾아내야 돼. 임마누엘 누리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 함께. 함께가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누리도.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막 혼자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가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항상 함께 있는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딱 해야 될까?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생명 놓고 집중해야 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회복.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집중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선택적인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그럼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뭐 하게 하실까요? 어디에 방향 맞추게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왜 불렀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래서 이 한 에덴 동산의 축복 여기까지 가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뽑았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더 이상 이제는 귀신에게 시달리지 말고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되지 말고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지 말고 테레비만 쳐다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임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고생, 그냥 인생 생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뽑아냈는데 뽑아낸 사람,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왜 뽑아냈느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요?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시죠. 237 나라와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체험이 우리에게 증거가 계속 말씀 붙잡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서 모여서 뭐 했을까요?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15개 나라 모인 사람들에게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방언은요, 15개 나라 말이 아니에요. 237 나라 말이 나와야 방언이고, 5천 종족 나라 말이 나와야 방언인데, 그냥 그런 말도 저런 말도 아니고, 그냥 막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뭐 하면요? 지키면.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을 안 붙잡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럴 때 우리 강단이죠.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을 우리가 녹취를 하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붙잡으면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뭐 하는 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붙잡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옛날에는요. 이거 안 붙잡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교회 생활,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뭘로 세웠냐면 중직자로 세웠어요.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웠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딱 와보면 알아.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딱 터지면 불신앙을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시험 주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본인에게 체험이 되고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포럼이 되는 거죠. 말씀 포럼이 된다는 얘기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 이걸 당단 말씀 붙잡고 말씀 24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초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제가 뭘까요? 네, 말씀 포럼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고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서로 기도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서로 그게 포럼의 교제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가문에서 혼자 믿기 때문에 막 어려움이 많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진짜 교제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의 교제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가장 이쁘게 하면 예뻐서 좋아한다 그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늙어갖고 주름살이 막 읽으면 또 저는 또 연계 좋아한다 그러지. 그런 사람 또 버리고. 그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포럼하면서 점점 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데 이거는 우리 랩노트도 가은이도 영적 서밋 할 수 있고 집사님도 영적 서밋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안 돼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잖아요. 장로는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루는 딱 기도의 비밀 딱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속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낸 사람. 아,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니까 저런 일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 말씀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필연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려면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예, 그러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 보좌의 축복이 많은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이 세 가지 딱 영적 서밋을 딱 갖고 있으면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딱 말씀으로 답을 딱 내버리잖아요. 그게 편집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집되면 말씀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힘든 거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말씀으로 답을 줘요. 당연히 됐는데 잘 들었죠? 지난번에 친구하고 막 전화 통화하는 거 봤는데 뭐 말씀으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 말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그거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신이 그랬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답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걸 딱 붙잡고 노예로 가도 이 언약 놓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 언약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계속 힘들어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죽을 일을 만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걸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말씀 붙잡고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이 속에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감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왜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답을 바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요셉이 내가 말을 잘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전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마다 우리가 내가 했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딱 가지고 이렇게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용돈을 10만 원을 줬는데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니면 그냥 막 인사도 안 하고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서 막 덥다고 짜증내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립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더 언약 붙잡고 더 기도 쓰고. 그래서 날씨가 더워도요. 이거 재앙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일본 난리랍니다. 지금 이 홋카이도 뭐 난카이 뭐이 지진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태풍 세 개가 몰아치고 계속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왜 한국은 안 가고 우리 일본만 오냐고 막 그러고 왜 지진이 이 일본 땅에서 다 막아갖고 그 한국으로 가야 될 지진이 왜 일본에 다 막고 있고 태풍도 다 우리가 막아야 줘야 되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지들이 할 잘못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또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붙잡으니까 계속 깨달을 때까지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끝까지 정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